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이고 또 오늘 1부부터 5부까지 또 함께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으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부흥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를 일으키시는 하면 어떻게 했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이게 1부보다 좀 작은데요. 2부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를 일으키시는 함께 일어나는 할렐루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고 찬양 들어갈게요. 나를 일으키시는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박수하며 찬송합시다.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친 고본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보이지 않아도 즐거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주님께 더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할까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함께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고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나니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행복을 찾고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잔치를 할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혹시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자유롭게 축복하며 찬송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을 한 번 더요.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 나에게 선포하는 거로 생각하시고,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그런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모든 만물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태풍과 홍수와 지진, 그리고 전쟁으로 경고하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경제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자녀의 진로 문제,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련하고 어둔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품으시고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기다리던 부흥회를 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모든 성도가 얼굴과 얼굴을 보며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연일 뜨거운 열정을 품고 힘을 다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지치지 않으시도록 시간 새 힘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 가문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어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웃에게 함께 일어나는 헌금으로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문화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얻어 살아내게 하옵소서. 묵은지 부흥회 주일 예배로 2부, 3부, 4부, 5부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고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제 날마다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 안산에 오지 44년이 되었어요. 79년 5월 31일 날 조그만 용달차에 비키니, 비닐로 만든 비키니 장 하나, 나머지는 책보따리, 양재기, 가재도구 먹고 해서 32살의 나이에 서울 서대문구 부가연동 반지하방에 살다가 안산의 반월공단에 개척의 꿈을 주셔서 3년을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여숙이라는 82살 난 할머니가 사직 터널 위에 인왕산 북한산 자락에 달동네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 있었습니다. 82살 난 노인네가 독립문 오른쪽 사직 터널 북쪽의 산비 아래에 원두막 같은 피난민집을 하나 짓고 혼자 사시는데 예수를 잘 믿는 할머니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목에다가 가방을 걸어, 노인네라, 80이 넘은 노인이라 지팡이 하나를 짚고 구부리고 40분 50분을 걸어서 5시 새벽 기도를 서대문 우체국 뒤에 있는 서대문 동산교회에 출석을 하시는 할머니. 저는 새벽 기도를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저 교인 한 400명 출석을 해요. 어른이 새벽 기도 한 35명 40명 나와. 그러니까 뭐 보면 금방 알아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학교, 그 교회에서 신학대학원 1, 2, 3학년을 3년을 부가연동 반지하방에서 78년에 결혼해서 76년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77년 2월 10일 날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충남 공주군 유군면 신풍리에 사는 이재순이라는 아주 순한 여자 하나를 세모난 다방에서 만났어. 재순씨, 저는 신학생입니다. 우리 집 아무도 믿지 않고 저는 개뿔도 쥐뿔도, 제가 쥐띠예요. 쥐에 뿔 난 거 본 적 있어? 뿔은 힘이야, 권세야, 받는 거야. 저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양반집의 아들로 태어나 전준희 씨와 결혼해서 애 11을 낳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합자가 광산김씨 김자, 용자, 갑자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준희 씨 이춘모라는 분입니다. 양반끼리 결혼해서 제 고향이 가까워요. 여러분, 광명동굴 구경 가본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고향을 와본 사람들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고향을 구경 왔다니. 이야, 이런 광명동굴 구경 가본 손 드세요. 박수로 축하. 따라하세요. 원로 목사님, 고향을 가봤다. 그 광명동굴 옆에는 소각장이 있고 깡천에 지금도 앞에는 논. 옛날에는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인 제2고속도로가 뚫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서 그 소각장 굴뚝을 보면 굴뚝 옆에가 일제시대 때 그 흑연이 최고 좋은 흑연과 일부 금이 나오는 광산이 그 광명동을 중심으로 3개가 있습니다. 북쪽에 계수 저수지 가는 쪽에 언덕에 탄광, 그리고
경기 조리과학고등학교가 있는 그 조리과학고등학교가 몇십 년 전에 한 20, 3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 과학고등학교 밑에가 옥길리 343번지. 거기 팽나무와 같은 느티나무가 500년 넘는 느티나무가 4그루인가가 있는 그 언덕배기 바로 밑에 동네가, 제가 김자 용자 갑자 씨와 이춘모라는 전준 씨가 결혼해서 논밭이 한 14,000평 돼요. 부자야, 대농이야, 양반이야. 광산 김씨요. 나는 모든 성씨가 다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성심을 믿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도 광산 김씨야. 오늘 알았어. 진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오늘 저도 광산 김씨예요. 광산 김씨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양반이라고 해서 항상 술 좋아하고, 겉으로는 양반이야, 뒤로는 자기 부인 아닌 사람하고 좋아하고, 호탕해. 부인한테는 갑질을 하고 남들한테는 잘하는 사람들이 안 그럴 줄은 믿지만 자기 부인한테는 쪽도 못 쓰게 하고 남한테는 잘해. 그런 유전자가 좀 있어요. 그런데 뭐 부자고 양반이고 하나 컷이고 동네 제일 어른이니까 땅이 많아. 제가 코로나가 극심한 작년 2월 달에 한 통합직 교회에서 부흥회로 가서 갔더니 바로 우리 옥길리, 우리 고향집 산 너머에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아파트, 푸르지오 25층 30층짜리 아파트가 수만 세대가. 우리 고향은 지금도 광명도가 앞쪽으로는 시골이야. 근데 우리 고향 뒷산 너머는 완전 도시가 돼버린 거야. 그 땅의 대다수가 우리 아버지가 노름해서 잃어버린 14,000평에 푸르지오가 들어오고 롯데 캐슬이 들어오고, 와, 힐스테이트가 들어왔는데 그거 그냥 묵혀뒀으면, 묵은지 했으면 1조가 넘는 돈인데. 하여튼 부흥회를 하고 고향을 한번 다녀오는데 지금도 우리 고향은 깡촌이에요. 닭길로 모가지 비틀어서 털 뜯어서 지금도 시외버스 타고 영등포 시장에 가서 팔고 오고, 그런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1900 해방되고 3년째 태어났어요. 그 36년 나라 빼앗기고 우리 아버지가 결혼해서 애들이 줄줄이 있는데도 2차 대전 때 징용병으로 끌려갔어. 따라서 나라를 빼앗기면 짐승만도 못하게 산다. 그 폭탄 날리는 징용병 끌려가서 2차 대전에 일본산으로 폭탄 날라가지고 느리면 패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어. 조센찐이라고 반골병 들어왔어. 1945년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 그래서 징용병을 했던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겨우 걸어다니는 정도예요. 골병이 들어서 양반의 아들이 끌려갔다 나라 빼앗기고.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한, 애들을 잘 기르고 나라를 위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21세기 민주, 평화, 자유, 평등을 강조하는 지구촌에 깡패 도둑처럼 무대빵 하면 전 세계가 찍소리를 못해.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몇 달 동안에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애들을 하나둘 데리고 기차 타고 도망가고 피난 다니고 텐트 치고 빵 한 조각을 얻어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 찬란 백인들을 보세요. 나라 잃어버리면, 어떤 나라는 미워도 다시 한번 어떤 나라를 뜻을 모아주고 지키지 않으면 일본이고 휴전선 넘어오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미국이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어떻든 나라를 지키는 일은 하나가 되고 이유가 없어. 여야를 떠나서 우리끼리 남인 북인 노인 소인 16당파 32당파로 나라가 영남 호남 기호 쌈박질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이름도 창씨 개명 다 일본 이름으로 빼앗기고, 징용병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전범 국가들, 전쟁 물자 없으니까 애들까지, 우리 형들은 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걸 누님은 경험했어. 전쟁 물자가 모자라니까 쌀이고 보리쌀이고 싹 뺏어가는 거야. 군량미로 힘없어 다 뺏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신대로 그냥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젊은 여자애들 필리핀으로, 대만으로, 인도네시아로 끌고 가서 하룻밤에 짐승 같은 일본 젊은이들, 한 위안부 할머니의 글에 조선의 15, 16살 딸들이 나라를 빼앗겼더니 36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끽소리 못하는 것도 지겨웠고 비참한데 전쟁 기간 중에 트럭 싣고 와서 무조건 싫어, 여자면 싫어, 초등학교 6학년이든 중학교를 다니든 조선의 딸들은 무조건 싫어. 끌려가는 할머니가 10살, 8살 더 많은 일본 남자와 하룻밤에 어떤 할머니는 10분, 15분 간격으로 밤새도록 짐승 같은 젊은 20대 일본 군인들 앞에 강제로 잠을 자야 돼. 15분 단위로 1시간에 4명, 8시간에 32명, 3, 40명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일을 우리의 누나들이 경험했어. 저는 어려도 태어나지 않아서 몰랐지만은 그것이 정신대요. 나라를 지키고 우리 딸들을 지키고 우리 부모님을 지키려면 허심탄탄 높이는 주변의 강대국들, 바다 건너 동쪽이나 북쪽이나 서쪽이나 저 대륙이나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1000만 명 넘는 이산 가족이 몇 달 동안에 어린애들을 데리고 정처없이 기차 타고 걸어서 남의 나라로 무조건 들어가요. 길거리 아무데나 잠바를 들고 쓰고 자요. 구호품 나오면 담요 한 장 두르고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30분 1시간씩 줄 서서 애들과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복이 된 사람이야. 따라하세요. 30만, 50만, 수십만 명이 죽어서 몇십만이 죽었는지도 몰라. 쓸어 묻어가지고 민간인들, 힘없는 아녀자들, 노인들 죽여서 쓸어 묻어서 계속 지금 시신을 밟고 노니까 통계가 정확하진 않아.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여러분 6.25 잊어버리셨습니까? 저는 우리 김자, 용자, 갑자씨에 우리 어머니가 전준희 씨 이자, 춘자 모신데 그래도 시골이라고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 전에 누나, 형 해방 전에 셋을 낳았습니다. 해방되고 3년 있어서 제가 세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가 셋이 우리가 있고 중간중간에 아들, 딸들이 섞여서 제가 48년 해방되고 3년 되니까 해방 동안에 그냥 전쟁에 끌려가고 징용병 나가고 돌아왔더니 해방은 됐는데 뭐 공산당이냐 대한청년단이냐 뭐 하거든 남쪽 북쪽에도 계속 데모 싸우는 거야. 우리 동네도 50호 시골 동네 서모라는 일본 기와집, 일본식 집을 짓고 질 부자 서정모라는 50대 사람이 있어요. 근데 50년에 어머니가 열 하나 낳고 1월 31일 날 내 동생을 낳았어. 내가 48년 7월 7일인데 1년 반도 안 돼서 전쟁터에 가 있던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왔으니까 뽀뽀하고 내 동생을 또 낳았어. 내가 10번째, 내 동생이 11번째야. 1950년 1월 말입니다. 2월 3월 가는데 엄마가 일어나지를 못해. 이번에 일어나,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인데 엄마가 아무리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 지팡이 막대기 하나를 기대서 해서 그 핏덩어리 애를 낳고 한 달, 두 달, 석 달, 3월 달이 와서 쑥은 쑥쑥 올라오고 개나리 진달래 망울이 부풀고 오르는데 엄마는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젖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아파. 아이고
애는 배고프니까 죽은 줄 알면 죽진 않았어. 숨이 끊어지는 거야. 배고프니까. 애들은 배고프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2월, 3월, 4월 사방에는 봄이 오고 왔는데 엄마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5월달입니다. 넉 달이 되면 그래도 엄마가 일어나겠지. 화장실만 지팡이 짚고, 집이 커요. 시골 집이라 안채 바깥에 있고 그 바깥에 마당 옆에 화장실이 다 바깥에 있잖아. 그럼 거기에 잿더미가 있습니다. 다 불 때니까 지푸라기 뭐 나무 떼고, 무슨 연탄이 어딨어 그 당시에. 예? 떼고 쌓아놔요. 그러면 그 옆에 녹강이라고 웅을 팔 때 쓰는 그거 한 칸, 두 칸 내놓고 막대기 2개 걸쳐. 그게 화장실이야. 수세식이 어디 있어? 거기가 뭐냐, 구데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구데기가. 어? 그 불편한 엄마가 그 뒤뚱거리면서 캔신을 가서 거기서 대변을 보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 잘못하면 똥통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몸이 징용병으로 끌려갔다 왔는데 너무 아파. 멀쩡한 양반이 2차 대전 때 끌려갔다 와서 매를 맞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슨 동네 병원인, 해방되고 3년 5년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 약방 병원 없어. 병원을 가려면 40리를 동쪽으로 걸어가면 그게 영등포 기차역입니다. 지금은 광명시 옥길동. 누구? 광명동굴 구경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광명동굴 구경 가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만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광명동굴 구경 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 시간 없어요. 일어나. 우리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이야. 일어나세요. 저희 고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박수. 광명동굴은 가보면 그 앞에 지금도 시골이요 아파트가 들어왔어. 지금도 깡촌이야. 닭 길러서 모가지 비틀어서 잘라가지고 털 뽑아서 지금도 영등포 시장에 닭장 사러 가는 아줌마들이 지금도 수십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살 때는 한 50호였는데 지금은 한 250호쯤 돼요. 바로 그 시골 동네에서 아버지가 아픈데 그냥 누우면 아이고 집에만 들어오면 아이고야 온 삭신이 쑤신다고 그래. 삭신이 쑤신다고 그래. 사지가 다 쑤셔. 근데 무슨 약이 있어? 병원이 있어. 그때 민간요법으로 매 맞아서 쑤시는 데는 똥물을 먹으면 산다는, 여러분 약이 없는 시대에 희한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너무 활동도 못하고 골병 들어온 거야. 그 약이 없고 하니까요 또 어지간한 약 다 민간요가 해도 안 나. 최후로 어른들이 소주병 하나를 구해서 소주병을 깨끗이 닦고 거기다 솔잎파리를 꽉 입구를 채워 필터처럼 꽉 해. 그걸 꺼내 막어서 그 구데기 우글거리는 똥통 냄새가 고약한 거기다 그걸 집어넣어. 그러면 이 솔잎파리가 꽉 찼기 때문에 필터처럼 건더기 걸러내고 그 똥 썩은 물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먹어야 산다는 거야. 저희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기를 가고 한 병을 마셨어. 여러분 나라 빼앗기면, 우크라이나는 양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한테 숨도 크게 못 쉬기고 2차 대전에 끌려가고 6.25 전쟁터에서 중공군 중국 사람들 인해 전술로 싹쓸이하며 내려오고, 로스께 러시아 사람들이 폭탄 대주고 비행기 대주고 미국이가 와서 인정사정 없이 당시 인구의 5분의 1, 5사람 중에 1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되는 5사람당 평균 당시 인구 한 사람이 20%가 죽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다리 눈 빠지는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아버지가 있어서 전쟁 나자 어머니를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루었어. 1월 말에 애 낳고 2, 3, 4에 걷지 못하고 하는 엄마를 중학교 2학년 다니는 큰형이
애가 못 일어나니까, 애는 빡빡우니까 학교를 안 가고 어머니를 들쳐있고 6시간 7시간을 걸어서 영등포에 갔습니다. 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쫙 진찰하더니 병명은 정확히는 모르고 엑스선상 뼈가 썩습니다. 오른쪽 다리 뼈가 썩어서 고관절까지 올라갔습니다. 요게 고관절 통과하면 죽습니다. 그러니 절단하셔야 삽니다. 의사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냥 와야 돼요? 의사의 말을 믿고 수술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르면 산다 그러면 안 믿고 그냥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잘라야지. 어떻게? 넌 팔아다가 잘랐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 날 태어난 지 열흘 만에, 핏덩어리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저희 양반 전윤씨 이춘모라는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공덕묘지에 상여, 행여 상에 물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내 동생 빼놓고 나머지 애들 뭣도 모르고 쫓아가면서 울고 1km쯤 떨어진 공동묘지에 가서 묻고 내려왔어요. 오후 2시 반 3시경에 집에 오니 또 한 번 죽음이 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살 된 핏덩어리가 엄마가 죽고 장례식 하냐고 다 공동묘지 따라가 왔더니 이 아이를 전 먹이고 죽이라도 먹여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철딱서니가 없는 애들이라 하나도 모르고 50% 되는 아줌마 아저씨 대다수가 동네 어른인 김자 용자 갑시 자식가 죽었다, 부인이 죽었다고 대다수가 왔어. 그 아이를 챙기질 못한 거야. 왔더니 얘가 울어도 7시간 가까이 울어도 아무것도 주는 사람 없어. 절도한 거야. 죽은 줄 알았어. 숨을 느리게 조금 쉬어. 동네 할머니가 야가 주인에게 떨어졌구나. 어떻게 해서 물을 조금 먹이고 애미 없고 젖도 떨어지지 않은 이 핏덩어리를 누가 기르느냐. 이 아이는 아이 없는 집에 갖다 주자. 기절한 내 아이를 물 먹이고 조금 정신 차리자 다시 기우지 없이 쓰러졌어요. 가슴에 품고 6월 10일 오후 4시경에 저희 집을 떠날 때 아무도 할머니 내가 기를게요. 우리 집에 그 아이 전 먹일 여자가 전 나오는 사람이 없어. 다 올망졸망한 애들이지. 큰 누나 시집도 아직 안 간 제일 큰 누나 잡는 사람 없어. 그래서 1953년 6월 10일 장례식 끄트머리에 제 동생은 할머니 품 안에 안아서 그 광명동굴 앞에 옥길리 343번지 초가집에서 누구네 집인가로 옮겨졌습니다. 세월이 72년이 지났어. 72년 지나 제가 1500개 넘는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혹시 이 중에 나이가 73살이고 내가 75세니까 2살 차이인 사람, 63세면 61세 된 아줌마 중에 걸음걸이가 비슷하거나 눈매가 비슷하거나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분은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주세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집을 떠난 어디론가 간 제 동생을 한번 찾고 싶습니다를 전국에 외쳐대도 아직 머리카락 가져온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중에 자기 나이가 73살이고 뭔가 내가 담임 목사하고 비슷한 기질이 있다.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오세요. 유전자가. 그런데 전쟁이 6월 11일 날 11경 장례식을 마쳤는데 2주 뒤에 25일 날 새벽에 어머니 죽어 얼마나 아이들이 어려워요. 곤이 잠들어 6월 25일 예수 안 믿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시골 동네 10리를 걸어가야 교회 하나가 있어요. 교회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새벽에 아버지가 다 깨는 거야. 얘들아 빨리 일어나라, 전쟁이 일어났다. 폿소리가. 휴전선에서 우리 집까지는 90km입니다 광명까지는 90km. 폿소리가 하는 거야. 텔레비가 어디 있어? 드란지스타, 일본말로 도란지스타. 라디오를 껐더니 북쪽에서 탱크와 비행기가 수없이 포를 쏘면 내려오니 빨리 피난을 가라. KBS 방송에. 아버지가 빨리 일어나. 자동차? 자가용이 어디 있어? 부잣집이니까 소가 있어요. 소 달구지. 거기다가 대충 보따리 몇 개를 싣고 보리쌀, 감자 있는 거 싣고 아버지가 빨리 타라! 보따리 싣고 애들 10명이 올라탔습니다. 6.25 전쟁 피난길. 어디로 피난을 가더니 그 당시에는 뭐 해방되고 5년 어지간한 시골에 길 뽑아서 다니는데 드물어요. 바로 시흥군 소래면 방산이로.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 시흥군 방산이는 바닷가 염전마을 옆에 있는 산 밑에 그저 한 10대집 돼요. 방산이가. 거기에 우리 외삼촌이 이장이야. 이충석이라는 이장이. 그러니까 오빠가 사는 동네로 일단은 우리 가자. 우리 처남이 있는 동네로 가자. 그래서 소달구지로 몇 시간을 끌고 아주 거기가 바닷가인데, 산 밑에 바닷가인데요, 아주 외진 데야.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마차길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숨어서 인민군이 들어와도 뭐 비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려가는 거야. 무조건 인민군들은 남쪽은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케 살았어, 숨어서. 그리고 1953년 휴전과 함께 9.28 서울 수복과 함께 다시 애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어. 이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애들이 열이야. 애들이 열. 부자야. 난 부자면 애가 10도 좋고 8도 좋습니다. 저 재원짜리 중매 좀 해주세요. 애는 7이든 10이든 상관없고 제가 가서 한 남자와 그 불쌍한 애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런 권사님, 집사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성경 배우고 했으면 그 불쌍한 호랩이 살리고 그 집에 애들에게 좀 엄마 노릇 해주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애만 타고 아무도 재혼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쟁 3년 여자 없이 사는 거야. 팔팔한 중년의 남자가, 양반의 남자가 부인이 죽고 전쟁 3년을 여자 없이 살고 어떻게 견딜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술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농주 집에서 누누고 만들어서 부자니까 먹고. 너무 외로운 거야. 애들은 올방졸망하고 부인은 죽고 재혼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술 드시다 보면은 그 광산지대라 술이 세고 노름이 세요. 근로자들이 심심하다고 가서 골패 마작이라고 주사위처럼 생겨 눌러서 노름방에 가서 어울리다가 53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5년 뒤에 나 10살 되는 해에 그 논반 만사제병을 노름에서 다 날려버리고 빚을 못 갚아서 아버지가 도망을 가버렸어. 애들을 놔두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전쟁 끝나는 해에 우리 누나가 30이 넘었어. 시골에서 옛날에 30이 큰딸이. 동네 어른들이 효순아, 네가 시집을 빨리 가야 아버지가 재혼이 되지. 네가 살림해주고 여기 버티고 있으면 아무도 안 온다. 그러니 효순아, 동생들을 네가 살리려면 네가 빨리 결혼해서 떠나야 된다. 그 전쟁 끝나는 53년 11월 달에 누나는 동네 어른들이 등 떠밀어서 동생 9을 두고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그것도 중매쟁이 만나가지고 충남 아산군 영인면 면사무소 앞에 최영모라는 최씨 집안에 갔는데 정미석, 박가나는 부잣집에 시집을 간 거야. 제가 중학교 2학년 되었을 때 파란만장한 인생을 새엄마하고 살다가 아버지는 논밭 다 잃어버리고 소사로 도망갔어. 누나는
충청도 아산군 영림면 면사무소 앞에 최씨 집안에 가서 가끔 쌀도 보내오고 그러지만 자기 친정 식구 아버지와 동생들 10명을 11명을 간수한다는 게 말이지 쉬운 게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쌀도 보내고 해도 감당할 길이 안 생겨. 그런 사이에 아버지는 집을 가출해버린 거예요. 딸은 시집 갔고, 아버지는, 우리는 누나를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살자고 어린 동생들 9을 두고 시집을 가. 커서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우리 동생들이 다 죽고 누나, 형, 나 딱 넷 남았는데 약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모이기만 하면 싸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막둥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들의 마음에는 동생들을 버리고 자기 살자고 시집을 가? 그렇게 오해한 거야. 어느 날 누나가 펑펑 울면서 내가 시집 가고 싶어 간 줄 아냐? 네가 자리 비켜줘야 너희 아버지 재혼이 된다. 식구 하나 제일 큰 네가 벼줘야 된다. 그 시집을 중매쟁이를 따라서 충청도에 갔더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참으로 누나네 집을 가게 되어서 방학 때 중학교 1학년 때 버스를 몇 번 타고 충남 아산군 영림면 면사무소 앞에 내렸더니 부자야, 정미소를 하고 시아버지가 84살 넘는 시아버지가 계시고 시어머니가 있고 그런 집에 시집을 갔는데 애들을 8을 낳았더라고. 종순이, 종국이, 병만이, 병수, 종선이, 종호, 병철이, 병국이 딸 넷, 아들 넷, 거기다가 딸 쌍둥이까지 해서 난데 그게 쭉 갔는데 겨울방학 때 갔는데 뭐 5시 반만 되면 어두워져요. 그 밥 먹고 한 8시, 9시쯤 자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건너방에 늘씬한, 우리 누나보다 날씬한 여자가 하나가 있어. 나이는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 근데 애들이 큰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8이 다 인사하고 오는 거야. 아니 우리 누나가 엄마인데 큰엄마가 뭐야? 이 중학교 2학년인데 이해가 안 가. 아니 한 집에 어떻게 큰엄마, 둘째 엄마가 있지? 그래서 9시 넘은 시간 누나, 엄마가 누나인데 쟤들이 건너방에 큰엄마 인사하고 오는데 큰엄마가 누구야? 그때 누나가 눈물이 터지면서 온양에서 결혼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최씨 집안 방앗간 제일 부자야, 정미서는. 그런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장남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5년 전에 결혼을 했어. 본부인이야. 건너방에 있는 분이. 근데 5년이 돼도 애가 안 생겨. 84살 된 시아버지가 이놈아, 나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빨리 씨를 봐서 대를 이어야지. 그래서 중매쟁이 내세워서 우리 누나를 데려간 거야. 결혼식 오고 들어가 보니까 본부인이 있는 거야. 우리 누나가 우리 버리고 시집가지를 하더니 자리 비켜줘야 너희 아버지 재혼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내면 오늘 하루 왼쟁이를 해야 돼. 다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할 거예요. 저녁 8시, 7시 반에 꼭 오세요. 혼자 오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별로 전화가 없어. 물론 바쁘니까. 그래서 내가 오해를 했어. 얼마나 바쁠까 다 알아요, 이 수만 명은. 근데 전화가 자주 없어. 그리고 1년에 한 2-3번 정도 만나. 생일날인데도 오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안 온 줄 알았어.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그러더니 그저께 이걸 나한테 끼워주면서 목사님은 저에게 소중한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목사님,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미안해요. 어제 제 마음속에 바위돌처럼 오해와 섭섭함이 있었어. 그런데 저녁 식사를 가기 전에 목사님이 또 한마디를 하셨어. 그때 그 바위돌 같은 오해가 싹 떠나가 버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저는 아직 흰머리가 없는데 나이 49살밖에 안 되는 김성경 목사님의 앞머리를 보니까 하얀 머리가, 저는 이렇게 뭐 아직도 멀쩡한데, 물론 뭐다 샴푸로 해서 여기 새치가
좀 숨겨지긴 했지만 흰머리 별로 없거든요. 그러고 오해 풀고 고맙습니다. 제 마음이 이제는 섭섭함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훌륭한.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었어. 윤인수 권사님 가정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도했는데, 결혼식 주례를 지금까지 본 목사 중에 이야 너무 잘하대요. 주례 너무 잘하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안심하고 내가 이 교회에 다시 안 와도 되겠구나, 그런 막 오해할 필요도 없어. 두 부부가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내가 오해했구나 다 풀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오늘 이 집회까지 풀어지지 않는 숙제가 얼마 전까지 있었어.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목사이면서도 가서 주책 떨지 않고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를 다 썼어. 늙은이지만 몇 달 동안 묵혀서 해가 생각날 때마다 종이를 놓고 하나님 무슨 소리를 해야 코로나로 주저앉고 두려움과 가난과 사니 못 사니 가출 결혼도 안 하고 못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일어날 수 있게 수없이 큰 주제를 쓰고, 한 달 전에 집회의 모든 설교를 직접, 저는 컴퓨터 칠 줄을 몰라요. 배운 적도 없고. 그거 하면 사람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 컴퓨터를 자꾸만 쓰다 보면 사람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 왜? 너무 좋은 정보. 저는 컴퓨터 안 배웠어요. 칠 줄을 몰라. 전부 직접. 75세대 노인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초벌 쓴 건 이거보다 더 많아. 저 몇 번을 쓰는 거야. 그리고 오는데 숙제 해결을 받았어. 저는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인데, 나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나 8살 때 아버지가 재혼하지 못하고 부인 없이 애들 오고 혼자 살다가 너무 힘드니 술 먹고 노름하다가 14,000평 땅을 다 잃어버리고 빚을 못 갚고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고 7개월 만에 밤 12시 만에 들어왔더니 6명의 애들이 굶어 죽었어. 밤에 왔는데 애들이 6이 없어진 거야. 큰아들한테 동생들은 아버지 영양실조에 연병이 돌았어. 장질부사가 돌았어. 그러니까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에 면역력 없는데 애비도 없는 애들 6이 죽어서 공동묘지에 한가문에 쓸어 묻어. 무덤 흔적도 우리는 몰라요. 그 아버지가 도망을 갔소. 그리고 평생 시흥, 신천리, 소사리, 무지리, 무랑리, 노름방을 다니는 건달 폐인이 되고 폐결핵에 걸려서 기침하면 각혈을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애들 6 죽은 걸 보고, 나는 어리니까 내가 막내냐 동생 잊어버리고 눈을 떴더니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와서 깼었거든요.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애들 6 죽은 걸 보고 날 밝으면 빚쟁이한테 벼가지 잡힐 것 같으니까 또 도망을 갔어. 3개월 뒤에 중학교 2학년 다니던 저 큰형님이 학교를 포기하고 가출해버렸어. 4학년 다니는 동생한테 철중아 내가 돈 벌어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돈 벌어줄 때까지 인중이 길러라. 4학년 동생한테 저를 맡기고 큰형이 가출을 해버렸어. 6개월 뒤에 5학년 다니던 형이 말도 없이 저를 두고 가출을 해버렸어. 저 3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아줌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얘야 울지 말고 너 소사라는 데를 가봐라. 어떤 어른이 소사에 뭘 사러 갔더니 너희 아버지가 거기 지나가는 걸 봤대. 그 당시 소사는 2만 명의 복숭아 농사 짓는 동네입니다. 전국에서 복숭아는 2만 명, 지금 한 70만 명 돼요. 거기 노름방을 다니는 걸 누가 본 거야. 그래서 제가 3학년 겨울방학 때 두 형이 다 나가서 걸어서 40리를 걸어가요. 4시간을. 소사야 그 인구 2만인
집집을 다 뒤졌어. 남자 신발 많은 노름방에 문을 딱 열더니 담배 연기가 확 나오는데 한눈에 아버지가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돈도 없어 노름도 못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야. 왜? 구경하면 누가 땡 잡으면 개평을 줘요. 고리낌 띄고 개평을 줘. 그거 돈 10원 20원을 모아서 담배 술 사 먹고 한번 붙어보려고 부자가 그 많은 재산을 노름으로 잃고 폐인이 됐어. 아빠! 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형들 다 집 나가고 아무도 없어. 파랑새라는 그 담배를 하루 세 각씩 펴. 따라와. 한 20분 따라갔더니 소사 극장이 작게만 가는데 그 극장 밑에 골목에 양철로 지은 피난빈 함석집에 방 하나에 사는 거야. 들어와. 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요.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엄마라고 부르지 않으면 3학년 겨울방인데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처음 보는 아줌마를 장씨 아줌마예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온몸이 망가지고 폐결핵에 걸리고 기침하면 각혈을 해요. 직업도 없고 전쟁 끝나고 무슨 직장이라는 거 없어요. 해방되고 6.25 전쟁 끝나고 3년 5년 소사에 방직 공장 하나 조그만 거밖에 없어요. 하나 다 지게 지는 거야. 기차역 버스에다 그거 하면 10원 20원 받는 지게나 지지. 대낮에도 기차간에 석탄차가 지나가면 그걸 올라타서 석탄을 도둑질에 던져. 대낮에도 그냥 기차 석탄 석유를 싣고 갑니다. 기차가. 그다음 기차역에 들을 때 속도가 줄면 올라가서 퍼서 던지는 거야. 석유 스페어깡이라고 그래. 담아서 던지고. 정말 비참합니다. 밥 후불면 날아가는 깡보리밥. 그런데 새엄마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내 짝인 4학년에 올라갔어. 엄마를 만나서 아버지 만나서 저 개수초등학교에서 서산암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4학년에 올라갔어. 올라가자마자 내 짝을 만난 거야. 근데 그 짝아이가 경상도 밀양에 살다 온 이상호라는 아이예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하다가 국회의원 나왔다가 떨어진 일본 와세대학 법과대학을 나온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세례받고 집사님이야. 부부가 다. 근데 국회의원 떨어지고 빚을 수없이 져가지고 야반도주에서 소사에 오신 가정이에요. 근데 그 많이 배우신 집사님네 셋째 아들이 내 짝이 된 거야. 그 셋째 아들이 내 짝이 됐는데 아주 친해졌어. 만나자마자. 왜? 얘는 사투리가 너무 심해. 밀양에서 왔는데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으로 폐허된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자원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6년 전쟁을 겪은 나라가 사는 방법은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이상호 사회 오늘 수업 25페이지 읽으세요. 그럼 담임이 읽으라니까 얘가 읽어. 남북이 분단되고 일본에 종살이하던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써 있는데 이 아이는 강간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강간산업을. 그러니까 애들이 다 웃어. 야, 강간이 아니고 관광. 근데 경상도 사람이 관자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강간이야. 그래서 노는 시간마다 연습시켜. 야, 관광이야 강간이 아니고. 그게 어려워. 계속 표준말을. 경제개발이야. 갱제래 갱제. 쌀은 살이라고 그래. 야, 쌀은 쌀이고 살은 살이야. 쌀 못해. 그게 가리키니까 친해졌어요. 근데 한 학기 공부하고 7월 21일 날 여름방학을 하는데 내일이 방학이야. 내일부터 토요일에 공부 다 끝났는데 한 달 방학인데 오후 청소 다 마치고 방학식 하고 집으로 올라오는데 이 아이가 인중아 내일 방학했고 내일부터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니? 저 한번 우리는 토종빅을 사주팔자 굿 부닥거리 얼쑤 고사떡 하여간 동네 사람 좋다는 거 다 아는 집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가본 사람도 없어.
시골에 교회도 없어. 십리가야 교회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묻지 말고 가보면 알아. 따라하세요. 오부, 한가족 예배가 뭐야? 오늘 밤 마지막 집회 시간에 한가족 예배, 부모, 형제, 손자, 손녀까지 같이 오는 날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팔찌 아직 채우지 못했으면 예배 마치고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두 사람 채워서 저녁 예배 때 복도라도 앉으세요. 제가 이 고생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유모라는 남자 집사님이 어젯밤에 은혜 받고, 목사님 내일 동산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고 간증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은 먹고 살만한데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잘 돼서, 목사님 그 고생한 얘기를 들으니 동산교회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제가 농사진 포도 100상자를 기증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그 사람도 인생 파란만장 사연이 많은 사람인데 딸을 동산고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동산고등학교 붙었어. 딸 하나야. 고생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아이가 이화여자대학교에 들어간 거야. 목사님 때문에, 학교 때문에, 동산교회들 때문에 이사 와서 동산고등학교 보내면서 동산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저도 파란만장한 생활을 사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합니다. 제가 포도 100상자를 싣고 가겠습니다. 오늘 한가족 예배 때 잔치가 벌어져요. 인제에 있는 홍감독이라는 영화배우가 사연이 많아. 참 우리 교회 권사님의 오빠입니다. 이분을 제가 평창에 가서, 양양에 가서 만났어 이분을. 그리고 복음을 확실하게 했더니 믿겠다. 그래서 인제 신남교회라는 교회를 나가. 목사님, 신남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김인중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했더니 제 후배야. 총신 교회도 정했는데 그분이 이 오늘 밤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저도 사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목사님 만나 제가 책을 10권 내가 쓴 책을 다 드렸더니 읽고 은혜 받고, 직접 사과를 한 1,500주원은 큰 농장 오는데 아리수라는 좋은 사과 제가 40상자를 싣고 5시까지 동산교회 가면 목사님 교인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걸 선물로 주세요. 지금 선물이 계속 들어와. 5시까지 돼야 도착해요.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추첨해서 사과 받으면 혼자 먹지 말고 옆에 힘든 사람들 세로들 하시, 시어머니, 장인, 장모 어려운 때에 나눠주세요. 포도도 받으면 한 송이씩 지금 계속 선물이 들어와. 이 중에 또 뜻이 있으면 나 햄버거 200개, 나 파이 10상자 오늘 밤에 다 여러분들에게 기증받은 것 함께 이런 걸 다 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죽음,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9살 때까지는 죽음에 대한 게 뭔지 몰랐어. 근데 10살 때 내 짝 상호가, 인중아 방학인데 나랑 내일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니? 가보면 알아. 우리 집은 아무도 예수 믿는지 안 믿고 고사 푸닥거리 토종비걸 사주팔자 불교 유교 짬뽕인 가정인데 10살짜리 4학년 상호가 나를 데리고 7월 22일인가 방학 다음 날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 주일날 처음 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너무 뻥이 세. 예수가 33살에 내 죄 때문에 죽었대. 내 죄 지은 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거든. 애 놓고 장난하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공갈쳐 예수님이 다 하나님을 봤대. 잘못 살았습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피가 단번에 완전히 죄를 다 씻어주신대. 말도 안 되는. 아니 피가 어디 있어? 뻥이 쏘면 쎄. 벌떡 5개 가지고 베세다 광야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하도 설교가 은혜롭고 열심히 설교하다 보니까 점심 먹는 걸 잊어버리고 지나간 거야. 남자만 5,000명, 한 25,000명 정도 애월이 모인 광야 부흥회를 했는데 예수님이 점심을 못 먹인 거야. 제자들한테 야야야 설교하다 보니 점심을 못 먹고 먹을 시간 다녔는데 누구 먹을 것 좀 있으면 찾아서 우리
우리 점심을 먹도록 하자.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찾아봐. 누구 먹을 거 없어? 2만 5천 명 사람 다 조용해. 그랬더니 요만한 애 하나가 아저씨 여기 있어요 하고 보리떡 5개, 김밥 한 줄 5토막하고 멸치 2마리를 5병여를 내놨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복과 감사하기도 하고 뜯어줘라 했더니 김밥 한 줄 5토막, 멸치 2마리를 뜯으면 또 나오고 뜯으면 또 나오고 뜯으면 또 나와서 남자 5천 명과 2만 5천 명이 다 배 터지게 먹고, 얼마나 흘렸던지 부스러기를 주었더니 12광줄에 남았대. 이건 사기다. 목사님, 내가 김밥 가져오면 여기 오늘 한 2,500명 왔는데 먹이고 남길 수 있어? 있어 없어? 빨리빨리 해봐. 없습니다. 솔직히 없대. 그러고도 목사 할 수 있겠어? 죄송합니다. 목사도 못한대. 내가 그걸 믿어줘요? 이건 사기야. 12광이 남았대. 따라서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우리는 형 누나 6시 영양실조에 굶어서 죽었는데 지금도 배고파서 앉았는데 애들 놓고 장난하나? 속으로 화가 나고 막 욕이 나오는 거야. 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재미도 없는 뻥치는 거짓말만. 나사로가 죽었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 무덤에서 사흘이면 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나사로 나오느라 송장이 벌떡 일어서 나왔대. 믿습니까 애들이? 아멘! 무덤에 가서 시리묘제 가서 나올 줄로 믿습니까? 이제 믿습니다. 우리 허락하자. 신날까 부담될까? 신납니다. 그게 믿음이야.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분명히 살려주신다.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해. 부담되니까. 저는 그때부터 아니 교회는 왜 사기를 칠까? 우리 엄마가 죽어서 다 썩어 문드러지고 형도나 6시 흔적이 없는데 무슨 놈은 부활이 있어? 왜 교회는 거짓말을 할까? 근데 이상해. 아무도 안 잡아가. 그렇게 거짓말을 가리키는데 아무도 안 잡아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4일 나가면서 죽음이 뭔가? 왜 교회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죄가 있어서 다 죽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증거로 따라서요, 예수 재림의 날에 다 부활해서 성경 말씀대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성경 말씀대로 흉내내고 산 사람, 넘어지면 또 일어나려고 말씀 들으러 오고, 말씀 들으면 깨닫고 나 다시는 남편 비인격적으로 욕하고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내에게 갑질하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외국인들 무시하지 않고 6.25 전쟁에 목숨 걸고 싸워준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디오피아, 영국, 미국, 프랑스 참전 16나라 외국인들 후손들 나 잘 돌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니요? 저는 10살 때 교회 나가서 설교 듣고 막 뚜껑 열리고 화가 났어. 말만 하지 우리는 다 굶어 죽고, 지금도 새엄마하고 살면서 아버지는 폐결에 걸리고 징용병으로 끌려갔다가 매 맞아서 반골병으로 들어오고 노름하고 도망가고 겨우 찾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래.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때에 여름방학이 됐는데 내 짝이 우리 방학했으니 교회 가자. 참 부담스러워. 야 상호야, 교회가 뭐 하는 데니? 설명을 안 해. 설명부터 질문은 가보면 안 돼. 오늘 이 예배에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동상 교인들을 따라서 오신 분, 나 처음 교회 갔을 때 화났어. 안 가고 싶어. 근데도 상호가 매주일 8시 반 40분이면 우리 집에 와. 인중아 교회 가자. 아침도 못 먹어서 굶었어. 배도가 눈이 쑥 들어가고 허리가 구부러졌는데도 그래도 가야지. 가자. 그 친구가 10살 때부터 지금 65년 친구야. 제일 친한 장모님이 됐어. 한의사가 됐어. 근데 그도 대장암에 걸려서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수술 잘 마쳤는데 6년이 됐는데도 대장을 건드렸더니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대소변을 자주 가야 돼. 그래 어딜 가지를 못해요. 이 대소변을 화장실을 자주 가야 돼. 그래서 명절 때
교인들이 사과 몇 박스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과일을. 그래서 사과 한 상자를 들고 명절 지난 한 주 뒤에, 추석 명절 한 주 뒤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상호가 대장암으로 치료는 받았어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어려워서 몇 년째 코로나 때문에 예방주사도 못 맞아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예방주사도 한 번도 안 맞았어. 저는 4차까지 맞았고 그래도 걸렸어. 그래서 살아났는데 이 친구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사과 한 상자를 싣고 1시간 반 김포를 갔어. 인주아 고맙다. 몇 년 만에 최초의 방문객이 온 거야. 했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힌. 그 형이 고생하고 고대 영문과 나오고 건국대학교 교수가 됐어. 건국대학교 부총장이 됐어. 그리고 은퇴했어요. 인중아, 우리 상백이 형이 은퇴하고 살다가 작년 12월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 인중아, 아무한테도 못 얘기하는 그냥 이루었는데 둘째 형이 용산고등학교 나오고 고생하면서 용산 나오고 성균관대학교 나오고 오은성 목사님이 심우하는 신용산교회 안수집사요 부인이 권사님인데 상활이 형이 3월 달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 인중아, 막내 동생 상화가 서울대학교 나온 천재입니다. 통계학의 권위자야. 우리나라 통계청의 핵심 리더의 한 사람으로 제주도 총책임자로 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동생이 5월 달에 코로나로 죽었어. 한 집에 3명이. 내가 장남이 됐다. 죽음. 도대체 죽음은 뭔가? 엄마도 죽고 형 누나 6이 죽고. 그런데 상호는 마지막 고맙다. 우리 형들 예수 잘 믿었으니 나는 천국에서 만날 걸 확신하. 그래, 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늘의 정 법칙이지만 예수 믿으면 다 부활, 영생을 누린다. 영혼은 천국과 육체는 흙으로 갔어도 예수 재림 날에 큰가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다 들림 받는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 나도 그걸 믿어. 네가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찾아온 유일한 친구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죽으면, 한 번 죽으면 오늘 죽느냐, 20년 뒤에 죽느냐, 50년 뒤에 죽느냐, 시간의 문제지. 다 죽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오늘 밤 학교 예배당도 인사하세요. 오늘 밤 7시 반에 안 보이면 낮에 돌아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학교 예배당도 다시 한 번 더 오세요. 따라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안 보이시면, 저녁 7시 반에 안 보이시면 돌아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수많은 똑같이 코로나 오면 힘든데도 인제에 75세 된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영화 배우 감독이었던 홍 감독이 은혜 받고 목사님 동산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사과를 싣고 갑니다. 사과 한 트럭을 싣고 5시까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파란만장에서 애 딸을 동산 번역에서 이사 왔다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집사님 된 한 분이, 목사님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포도 100상자인지 200상자를 기증하겠다고 또 가져와요.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다 제비 뽑아서 당첨되면 순원들과 한 송아리씩 나눠 드시고 옆에 앉아서 한 송아리씩 한 개씩 주세요. 지금도 드리고 싶은 소원 있는 사람은 나 호떡 100개를 1000개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나 집에 쌓아놓은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담임 목사 방으로, 사무실로 전화해서 저녁 7시 반 예배 때 약간 새로 모시고 온 분들과 함께 다 나눌 거야. 말씀 맺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도 신나게 살아. 왜? 더 좋은 천국, 예수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 눈을 감으세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부활, 영생, 천국 있음을 믿는 사람은 시기, 질투, 가난, 질병, 차별 없는 천국을 믿고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오히려 기다려져요. 더 좋은 나라가 있어요. 2가지 질문하고 마칩니다. 눈 감으세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목사님처럼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목사님이 25살 때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고 불교 보살부나 큰형 둘째형 다 전도해서 집사 장로 권사 되고 가족에 목사가 3명씩 나오고 부활 영생 천국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길어도 이기는 힘, 행복하게 사는 힘 우리 아이들에게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 구원 천국 영생 부활 믿습니다. 죽음이 와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 영생 천국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 오른손을 들고 학교 예배당, 중계실, 본당,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 분은 오른손을 다 눈 감고 들어보세요. 예, 아래층 위층 큰 스폴 학교 모든 분 들어보세요. 예, 예, 복도 식당 다 드세요. 예, 내리세요. 마지막 눈 감으세요.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 잘 못 알아들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75세 노인네가 그렇게 쌩쌩하게 어머니 죽고 아버지 폐인되고 동생들 형들 6을 잃어버리고 죽고 그런 가정에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된 거 보니 나도 예수 믿으면 그런 고난 죽음 다 이기고 목사님처럼 75세 팡팡하게 살고 있겠구나 증거를 보니 나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거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와 과거 용서해 주시고 멋진 인생을 주고 천국을 주다니, 나 아까 손들지 못했지만 나도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믿는 성경과 십자가 주고 부활한 예수 믿겠습니다. 잘 믿도록 기도 한번 해주세요. 눈 감고 손 못 드신 분에 기도받기 원하는 분은 본당, 학교 예배당, 큰 스폴, 부속실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기도받기 원하시면 눈 감고 축복 기도받기 위해서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동안 왔었어도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주님 모르던 분 손 번쩍 드세요. 아래층, 위층 번쩍 드세요. 예, 또, 예, 또, 예, 예, 예.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얹은 여러분,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 교인들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를 다 학교도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서 아버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예배를 가끔 드려도 설교 말씀 믿지 않고 원망 불평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 가는 환송식임을 믿습니다. 예수 재림 때에 부활시켜 갑질 가난 없는, 전쟁 없는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오늘 밤에 다 데리고 와서 천국 가는 길을 같이 가도록 모시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 들고 수십 명이 오늘 기도를 따라 했어요. 학교 예배당, 부속실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설교 다 제목이 다르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밤에 하이라이트야. 어떤 날 한 번을 팔지. 여보 미안해, 잔소리 많이 해서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이야. 내가 무시해서 미안해.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용서 빌고 남편 아내에게 팔찌 끼워주시고 3부, 4부, 5부 한번 모시고 오세요. 오늘 놀라운 일을, 죽음을 이기는 부활 영생이 무엇인지를 믿어지고 깨닫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유인물로 가능하고 짧게.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년 묵은지 부흥회가 오늘 본당 1, 2, 3, 4, 5부 예배와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묵은지 부흥회의 마지막 집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분들 다 모시고 오셔서 준비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9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교구 김진철 집사님, 장진옥 권사님 가정, 10교구 유정식 안수 집사님, 오윤미 권사님 가정, 10교구 김덕두 안수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가정, 13교구 정봉수 성도님, 이선영 권사님 가정, 18교구 안희갑 집사님, 유성옥님 가정, 22교구 이혜화 권사님, 김준희님 가정, 청년교구 김예림 양과 박이재군, 청년교구 정진영 군과 대학교구 유서영 양, 청년교구 김지영 군과 이혜나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1일 토요일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팔찌를 채워서 저녁 7시 반에 미리 좀 7시까지 오시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목숨 걸고 오늘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한 영혼 한 사람을 소중하게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 기적 능력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뜨거운 눈물과 사랑과 영생의 소망 주시고 부모, 가족,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새로 등록한 곽병훈, 백은경, 민두홍, 배동희, 김영림, 아직 적지 못한 수십 명의 모든 영혼들과 오늘 밤에 모시고 올 사람들 머리 위에 안산 시민과 민족과 북한과 지구촌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위로와 죽음 넘어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